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스데반이 설교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데반이 설교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고요. 성서공회에서는 그렇게 붙여놨는데 스데반이 답변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스데반이 답변하다. 이 스데반의 이 사건은 사건들이 계속 초대교회에 일어나잖아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4가지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스데반의 일은 5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기도 했던 이 스데반이 붙잡혀 옵니다. 그런데 워낙 성령으로 충만한 그 답변을 하니까 도저히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고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회를 열게 됩니다.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말이 여기 사내들이란 말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공회 이름이 사내들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소죠. 그래서 사내들인, 이렇게 둘러앉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세워놓고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재판하는 겁니다. 종교 재판소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쭉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하는 말이 뭐라고 고소 고발을 하냐면 이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 또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바꾸겠다고, 고치겠다고 이 사람이 말을 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성전 중심이거든요.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오직 이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지금의 예배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전을 엄청나게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또 이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개념하고 다르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이 모세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성경과 현실을 잘 분별해서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율법 말씀은 모세의 말씀이거든요. 모세의 규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들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고발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해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성전을 무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소고발을 한 거죠.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재판을 하면 이제 판사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또 변호사도 요즘에 뭐 변호사도 있고 또 검사도 있고 그렇지만 이 당시야 뭐 그냥 재판장이 곧바로 물어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정말로 성전을 헐겠다고 얘기했느냐?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얘기하고 똑같아요. 성전을 허물겠다고 얘기하고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고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어봐요. 이것이 사실이냐?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가 그리스도냐 빌라도가 물을 때 물어봤을 때 이제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함을 받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스데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길게 답변을 합니다. 7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3절까지 답변을 합니다.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무서운 재판소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를 잡아 죽이듯이 이 스데반도 죽일 수만 있으면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재판의 형식만 빌리는 것이지 사실은 뭐 이 스데반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삥 둘러싸여 있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할까? 여러분 이 순간은 자칫 잘못 얘기하면 죽는 거거든요. 뭐 매를 맞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아주 무서운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대답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부터 꺼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꺼내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광야 40년간의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쭉 합니다. 쭉 해요. 또 그 얘기도 다 들어요. 또 다 듣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뭐 개인 기도야 뭐 어떡하든 다른 사람에게 방해만 되지 않으면 개인 기도야 뭐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이제 대표 기도할 때는 좀 다르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는 그 상황에 딱 맞게 간결하면서도 단어 사용을 잘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해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쭉 꺼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경책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부터 쭉 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내용은 길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축약하고 요약을 해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절부터 16절은 창세기, 17절부터 41절은 출애굽기 레위기, 42절부터 44절은 민수기 신명기, 45절은 여호수아, 46절부터 47절은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쭉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맨 뒷부분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54절 말씀부터 6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열심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순간에 처해지게 됐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요, 그 답변의 내용이 상당히 성경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와 죽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붙잡혀서 죽게 된 게 아니고요, 분명한 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이 모든 이 유대교와 신앙생활의 모든 그런 모습들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성경에 박식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현 상황에서 왜 본인이 이런 위협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혹시 죽음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그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데반은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모든 그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본인의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당하게 되는데요. 그냥 돌로 쳐서 죽입니다. 뭐 재판에 어떤 빌라도에게 뭐 간다든지 총도에 간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벌써 59분이 됐는데요. 내용 자체가 긴데 일단은 좀 숫자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숫자를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40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400년 동안을 거기에 거하다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고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들어갔던 사람이 14절에 보니까 75명, 75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23절에 보면 모세의 나이 40살이 되매 이런 말이 나옵니다. 40살. 그 다음에 결국에서 이제 거기에 있다가 40살에 모세가 나오고 그 광야에서 혼자 거하게 되죠. 30절 말씀 보면 40년이 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데리러 들어가서 36절에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38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한번 저를 따라잡시다. 광야교회. 이게 스데반의 해석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이 바로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였다. 서로 함께 죄악의 세상,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던 자유가 없던 그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을 한 40년, 보통 한 세대를 이 당시에는 40년 정도로 봤거든요. 이 40년 동안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한 민족의 한 세대라고, 40년이라고 하면 개인의 한 세대도 40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시간, 그 40년 동안의 시간을 교회로 봤는데, 그 교회 기간을 광야로 풀었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그 험한 세상 살았지만, 그것이 광야 같은 세상이었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광야 교회였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왕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죠. 우리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삶이 교회 안의 삶인데, 그것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실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광야와 같은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따라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의 장막, 성전을 주시고, 이제 성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전의 이야기를 물어봤으니까 그것을 주셨고, 그리고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광야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51절, 5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야 됩니다. 우리 51절, 52절 다 같이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절 보시죠. 제일 먼저 제사장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율법과 거짓말로 고소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걸어가지고 스데반을 고소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증거 장막, 성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모세 율법, 이런 것들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셨고, 그리고 성전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속죄함을 얻도록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리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죄사함을 받긴 하지만 계속해서 범죄하고, 그래서 너희는 또 거기에 대해서 늘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지만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면서 또 범죄하고 계속한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스데반이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립니다. 그러나 이를 갈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거죠. 이 내용이 쫙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분명한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곳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신
이분들은 이제 실패했다는 거죠. 모세 율법으로도 율법 자체가 실패를 했고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또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나와야 될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죄 사함 받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말씀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살아가시고, 스데반이 비록 순교했지만 그러나 이 순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그 영역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이 새벽 사역을 통해서, 또 작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지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